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모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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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할렐루야.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지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한 주의 삶을 돌아오면서 깊은 회개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의탁할 것은 온전히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예배가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자 자신 우리와 또 이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모든 잘못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낙심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하게 해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으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주만 사모합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영혼들 한 명도 없게 해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 주 앞에 예배할 때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홍석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울에 접어들었으나 아직은 견딜 만한 추위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힘에 겨운 일들이 많이 있으나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주 안에서 주저함이 없게 하시옵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극렬한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었으나 정부 당국의 신속한 대처로 파업이 철회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 경제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을 엄벌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정부 당국이 좀 더 세심하게 보살펴 주도록 위정자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의 안전에 신경 쓰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12월 17일 토요일 담임 목사 위임식과 장로 권사 안수집사 취임식이 있사오니 그 준비 과정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송준호 담임 목사님과 새로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취임하시는 분들이 각 바쁜 가운데서도 사랑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져서 마스크를 벗고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며 성도님들이 애찬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한 시간이 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오르시는 석지와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며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성도님이 하시는 일과 그 가정에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노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진 계획 없어도 가진 능력 없어도 그래도 나를 들어 쓰시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우리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우리 4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사랑이 제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석주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맞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사랑이 제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저의 이제 고별 설교가 되는데요.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가 사랑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 교회가 사랑교회인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우리 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을 또 많이 알고 또 경험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한 저와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쭉 하면서 이 사랑이야말로 이 복음과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이 이제 3년이죠. 3년인데 유월절이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4번 나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만 3년이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는데요. 유월절은 유대인 최대 명절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 남자들은 유월절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이 첫 번째 유월절과 두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세 번째 유월절에는 가지를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관리들이 예수님이 눈에 띄기만 하면 잡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북쪽 이 변방을 돌아다니시면서 제자 훈련에 집중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공생애 만 3년이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네 번째 유월절이 돌아왔을 때 여전히 생명에 위협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작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예수님께 도전장을 내민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자, 그리고 22장 15절에서 2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리고 22장 23절에서 33절을 보면 이 사두개인이 나와가지고 이 한 아내가
일곱 형제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 부할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조금은 좀 황당한 그런 질문도 던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등장을 해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은 정말로 이 내용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기와 권위에 흠집을 내기 위한 일종의 함정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에 억지로 예수님을 잡으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강하게 반발을 할 테니까 일단은 예수님의 인기와 권위에 흠집을 내어가지고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고자 하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참으로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탁월한 대답을 하심으로 질문을 던진 사람들의 그 간사한 의도를 드러내고 그들을 크게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바리새인이 등장을 합니다. 34절 가보시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예수님이 율법이나 율법 준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 율법에 관해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질문을 던진 것이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마 예수님이 어떤 율법이 크다 이야기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면서 예수님께 무안을 주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답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로 가보시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이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613가지나 되는 율법의 항목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도 만들어 가지고 2중 3중으로 율법의 짐을 지도록 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 준수에 목을 메었던 이유는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또 남방 유다가 이 바벨론의 이 침공을 받아가지고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율법을 잘 지킬 때에 그들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이 메시아의 오심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한 것은 좋았는데 율법을 지키는 그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과의 보다 나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이 사랑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자, 근데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이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나열하고 그것을 지킬 것을 강조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아주 핵심을 찌르는 답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한 채 하고 큰 소리를 땅땅 쳤던 이 바리새인들이 유구무원인 것입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 약속을 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서로에게 줄 예물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혼수도 또 준비해야 되고 예식장도 예약을 해야 되겠죠. 또 예식할 때 신랑 입장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신부 입장은 어떻게 할 건지 패백은 할 건지 말 건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건지 신혼집은 어디에다 마련할 건지 아무튼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자, 근데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준비하고 하나씩 다 시행에 옮겼다고 해서 이런 완벽한 결혼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 이 결혼에 필요한 것들을 완벽하게 다 준비하고 다 시행에 옮겼다 할지라도 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 존중의 마음이 없다면 솔직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말 이혼하기 딱 좋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있었고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려는 몸부림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덧붙인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마음은 무엇이고 목숨은 무엇이고 뜻은 무엇일까요? 물론 각각 다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일종의 강조적인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당하게 대충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때로는 정말로 목숨을 바칠 각오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적당히 대충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전부를 걸어야지 진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되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마리아가 유독 우리의 눈을 끄는 이유는 이 마태복음 26장 13절의 말씀 때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해야 된다. 그녀를 기억해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성경에 우리가 기억할 만하고 기념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여자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녀가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이 향유의 가격이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되었던 것에 주목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물론 이 300데나리온은 상당히 큰 금액이죠.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런 큰 헌신, 큰 헌금을 드린 것에 대해서 참 이 충격을 받으시고 큰 감동을 받으시고 이와 같은 특급 칭찬을 하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해석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일반 서민들도 많이 있었지만 돈이 많은 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요셉도 있죠. 무덤은 당시에 집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무려 100근이나 되는 향유를 가지고 왔던 니고데모도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헌금의 액수로 따지자면 마리아보다 더 많은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이나 되는 장정들,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하시면서 제자 훈련에 집중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마리아의 탁월함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복음과 함께 이 마리아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이 마리아가 가졌던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아주 유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기까지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럼 당시에 한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한 남성의 발을 닦고 결혼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모아두었던 그 향유를 단숨에 깨트려서 부어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일어나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정말 진실한 사랑의 마음, 그 예수님을 향해서 끓어오르는 그 차고 넘치는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다. 다른 것이 진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진짜 신앙이다. 받은 은혜와 구원과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정말 차고 넘치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이고 기독교의 핵심이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을 말하여서 그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진실되게,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마리아가 가졌던 이 신앙, 이 사랑의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마리아를 기억해야 될 이유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 또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고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그저 바쁘고 분주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그저 종교생활인 것이고 자기 만족인 것이지 우리 주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저 차가운 심장을 가지고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큰 계명인 이 주님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39절로 가겠습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럼 이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랬는데요. 이와 같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이 첫째 계명과 같은 맥락이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첫째 계명과 같은 중요성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형제들, 자매들,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할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계명인 이 주님 사랑을 잘 실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보이는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가지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어떻습니까?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이고,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이고, 같은 중요성을 가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동시에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까? 솔직히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참 평생의 숙제죠. 여러분, 평생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제가 간단하게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견고한 토대. 자,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견고한 토대입니다. 견고한 토대.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사망도 생명도 그리고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충만한 사랑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아무리 차갑고 메마른 가슴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마치 이렇게 그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에 붙잡히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항상 의지해야 합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힘.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여러분, 성령의 이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이 죄성의 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이 지나친 자기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나친 자기애, 자기를 지나칠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이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정말로 역부족인 인생들이죠. 이것은 우리의 본성하고는 안 맞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은 우리의 이 본성을 꺾어버리고 이 본성을 거슬러 가지고 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무슨 관로, 인격, 실력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이 본성을 거스려서, 이기적인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신앙과 이 복음의 핵심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핵심으로, 신앙의 본질로, 우리의 신앙의 척도로 다시 한번 강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우리가 이것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하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그 답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항상 서 있음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견고한 토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넘치는 우리 주님의 이 한없는 사랑, 이 사랑에 우리가 붙잡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받았사오니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핵심을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부터 흘러넘치는 충만한 사랑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교만하고 이기적인 우리의 본성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을 드림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이 생명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늘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간구를 담아 올린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늘 주님으로 복된 삶, 감사의 제목 끊이지 않는 삶, 큰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께 나와할 때 기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절과 4절을 드림으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함께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함께 바라보시면서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은 1층 목양실에서 저를 꼭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온 지 한 달 됐는데 우리 4분 정도가 함께 새가족 과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이 있다면 꼭 저를 만나셔서 함께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위임 및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임직식 또 위임식은 우리 사랑교회 축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대상자들만 오시지 마시고 여기 있는 분들은 꼭 다 오셔야 됩니다. 아멘이 안 하시는군요. 제가 다 볼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귀한 일꾼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 제가 당신을 지지합니다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힘을 받아서 저를 위시한 10분의 귀한 일꾼들이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세워질 테니까요. 토요일날 많이 분주하고 바쁘겠지만 꼭 시간 내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우리 사랑교회의 큰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적 1차 발표가 있습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 부름받은 종들은 또 부름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재정감사를 실시합니다. 해상부서는 부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통장 장부 영수증을 18일 주일까지 당회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근속자파 우리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우리 교회 근속자도 파악을 합니다. 출석 근속자들 10년, 20년, 30년 또 해당 봉사부서도 봉사부서에 제한 없이 합산해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우리가 좀 축하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마찬가지로 18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서 주일 주방 운영을 우리 중단합니다. 지금껏 식사하신 분들이 조금 계셨는데
우리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꼭 지켜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일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실 오늘 마지막 순서가 사실 있습니다. 이 마지막 순서는 여러분 좀 일어나셔서 했으면 좋겠어 축도 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석주환 목사님 지난 8년간의 모든 사역을 이제 다 마치고 주님 부르심을 따라서 새로운 길을 가는데 교회에서 작지만 우리 감사패를 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잠깐 목사님 나와주시죠. 우리 마지막 제가 사랑교회 교회 일동할 때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 축복의 박수로 마지막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람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패 목사 석주화. 귀하는 지난 8년간 사랑교회를 섬기시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성되이 교회를 섬겨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사랑교회는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온 교우들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12월 17일 사랑교회 교우 일동.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석주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놀랍고 비밀스럽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교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이번 주에 임직 받으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 위해 우리 성준우 목사님과 우리 사랑교회의 복되고 아름다운 앞날과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